목사님 하신 말씀 가운데 미가서 메시지가 다 들어있었죠. 미가서 학원 보고만 미가서 이번 달 주셨는데 너무 소중해요. 이 미가서에서 내 모습을 봐야 되겠죠. 예전에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미가서에서 내 모습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믿어야 할지, 내가 어떻게 믿는 게 맞는 건지 그걸 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믿는 게 맞을까요? 1화에서 말씀,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나에게 임한, 여러분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 태영아 부모님에게 이 말씀이 임하셔야 되겠죠.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죠. 말씀이 우리 앞에 와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게 다른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적이라서, 워낙 종교적이라서 자꾸 다른 걸 찾거든요. 말씀이 복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주셨고 말씀이 임하면 거기 다 들어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도 뭐가 모자란다, 안 된다, 그거는 우리 뿌리가 다 완전히 다 파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틀려버린 거예요, 그거는. 이게 일과에서 말씀이 임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가에서는 말씀이 임하고 보니까 민족과 미래에 대한 참담한 그 상황을 보게 되어지니까 선지자는 애통했습니다. 우리가 아마 하나님 앞에서 강의를 들으면 아마 그럴 겁니다. 아니, 내가 어쩌다 이게 사람을 낳아서 키우냐, 내가 어떻게 돼야. 내가 어떻게 된 게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게 뭔지도 모르고 애를 낳아 키우고 내가 육아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부모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일곱 기초나 이 태영아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고 은혜를 받았다면 아마 애통할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부모가 돼버렸는지. 하나님, 제가 부모라고 하는, 후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애통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이 육아 현장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부모로서 응답을 보게 해달라고 아마 애통할 겁니다. 못 보니까 우리는 애통하지 않죠. 삼가에서 어떻게 믿는 게 맞는 걸까? 중심이죠, 중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중심을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늘 껍데기를 바쳤어요. 풍성하긴 했죠. 껍데기란 말이에요. 예배에 충실하고 재물에 충실했지만 중심이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셔서 화가 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 화 안 낼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불성실한 거야, 뭐 어쩌면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한테만 이런 식으로 대하면 화 안 낼 아내가 어디 있고 화 안 낼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하듯 부부에게 하면, 남편에게 하면 아마 맨날 싸울 겁니다. 주님에게 하듯 그런 식으로 아내에게 대하면, 남편에게 대하면 맨날 싸우다가 막 이혼 도장 찍어 말아만 맨날 그럴 겁니다. 그게 미가서입니다. 미가서는.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셨는데 우리는 사랑하긴 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주님만 사랑하지 않죠. 주님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신앙입니다. 센 게 아니고, 신앙 좋은 게 아니고 그 자체가 그냥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만 사랑하는 걸 자꾸 찾아내는 거죠. 자꾸만 그 울타리 안에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 역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가 부각되어지고 분명해지는 것이지 딴 게 아니거든요. 혹시 요즘 신앙생활이 왠지 힘들지는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신앙생활이 힘들어가지는 않습니까? 나처럼 애 둘 키우고 또 셋째 임신해봐,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요즘 예배 시간이
아주 예배 시간이 아주 길게 느껴지고 예배 시간 혹시 시계를 이렇게 자꾸만 들여다보는 그런 경우는 안 생기나요? 예배 시간에 겨우 맞춰오거나 아니면 때로 늦거나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요즘 들어서 강단 말씀이 그냥 뭐 대강 들리고 막 이렇게 그냥 대강 지나가고 뭐 깊이 있게 이렇게 딱 이렇게 와닿질 않고 혹시 그러진 않나요? 중심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속은 없고 껍데기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미가가 딱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마 이 시대에 메신지를 하나 딱 보낸다면 그 중에 하나가 분명히 미가일 겁니다. 이 설교를 하게 하실 거예요. 천천순양을 바쳐도 만만의 강물에 기름같이 강물처럼 기름을 흘려서 예배를 할지라도 이스라엘과 유다는 망하는 거야. 이게 미가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죠? 중심을 바치질 않는 거예요. 형식과 의식만 이렇게 딱 예배보다 더 중요한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정말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예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마지막 보루의 마지막 복이거든요. 재물보다 더 중요한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세계복음화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 주님이거든요. 근데 주님을 알면은 그 재물과 그 헌금과 그 세계복음화는 완전한 하나님의 복인데요. 그럴 일이 있을까?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모르고 세계복음화, 주님을 모르고 재물을 바치고 주님을 모르고 예배하는 거 있을 수 있을까?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걸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과에서 남은 자가 승리하고 남은 자에 의해서 역사는 회복이 되는 거고 남은 자, 이번 세계 렘넌트의 주제가 렘넌트 선교사 그리고 요 렘넌트 사역자 세미나가 렘넌트의 시작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태영아 전체에 주신 주제가 가정언약을 회복하라.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1강 메시지를 렘 사역자 메시지 1강 메시지를 들으신 줄 알고 혹시 못 들으신 분은 꼭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고 좀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1과에서 결혼과 가정이었습니다. 2강에서 2과에서 타이거 메시지 두 번째가 부모의 신앙이었고 세 번째가 숨겨진 렘넌트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한번 3과의 본문이죠. 출애굽기 2장을 한번 찾으셔서 잠깐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갈수록 렘넌트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 부각이 되겠죠. 아마 유 목사님께서 계속 아마 더 강조하실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도 들으셨습니다만 뭐 제가 여러분보다 더 잘 들었겠습니까만 한번 타영한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 제가 이게 이제 편협적으로 들을까 싶어 걱정도 되지만 참 이게 중요성을 계속 메시지를 주시죠. 타영아가 얼마나 우리의 현실 사역은 중요치 않아요. 지금요. 다락방진적으로도 타영아 사역은 아주 극소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의 그 양은 그 강조의 그 강도는 굉장히 크거든. 큰 데 비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늘 고민이 그겁니다. 이걸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더 확대시킬 수 있을까? 늘 그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꼭 되어져야 되고요. 서론에서 말씀 구원받은 자에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또 대답 안 쳐, 그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구나. 구원 받으셨다면,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놀라운 거죠. 하나는 성령인도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어차피 타고난 본성이 영적인 존재라, 인간에게 있어서 삶은 예배입니다. 예배. 간혹 말씀드린 대로 축구장 가서 예배를 하든지 야구장 가서 예배를 그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그 단순히 문화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예배입니다. 그게 월십에 그게요. 자신들의 신을 향한 함성이고 외침입니다. 그게 전 그렇게 보거든요.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 짐승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인간은 그런 걸 하면서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하고 찬양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짐승들은 그런 문화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인간은 어떤 면으로든 예배자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이 만약에 성령 인도를 안 받으면 이 신앙생활이 가장 모호하고 애매합니다. 막연스러워요. 하기나 하는데 피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니까 예배를 피할 수는 없지만 성령 인도를 안 받으면 이게 아주 막연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애매한 거예요. 이게 성령 인도를 받으면 희미하던 게 분명해져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이게 성령인도 안 받으면 불명한 것도, 저 사람 보면 불명한 같은데 성령인도 안 받는 사람은 굉장히 희미합니다. 막연해요. 그냥 다 안 잡히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마스터 키를 결정적으로 주시는 게 성령인도입니다. 성령인도처럼 막연한 게 없어요. 근데 성령인도처럼 분명한 게 없거든요. 이 부분에 꼭 우리가, 이게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이게 전혀 불신자는 영적인 존재인데 성령인도 못 받거든요. 악령인도 받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타영아 부모님들은 무엇보다도 성령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받은 타영아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정확하게 타영아 메시지입니다. 이게 성령인도, 그게 육아할 때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성령인도가 사실이라면 육아할 때 당연히 성령인도 받아서 기도해야 되겠죠. 이 성령인도를 안 받으면 인간은 정말 어리석어져 버립니다. 순간에 제 자신도 오늘 이러다가 또 갑자기 사람이 둔해져 버려요. 어리석어져. 자기 영과 혼과 육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자해야 한다고요. 생각하는 거 허며, 보고 앉았는 거 허며, 그냥 멍 때리는 거 허며, 아니면 엉뚱한 걸 읽고 있는 거 허며, 아니면 드라마를 빠져 있는 거 보면 전부 다 자기의 영과 혼과 육을 스스로 난도질을 하는, 자해하는 것을 찾아가면서 해 준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성인도 못 받으면 그럽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그렇게. 복음의 주관성이라고 두 번째 메시지 주셨죠. 자기만이 아는 증거예요. 무너질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자기 안에 있는 증거예요.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지워지지 않는 각인된 메시지가 있어요. 은혜로 된 거죠. 이게 이제 부모 각 개인에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에게. 이게 이제 복음의 주관성이 되어진, 이것이 은혜로 되어진 사람의 삶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예배가 복으로 와닿아요. 예배를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게 대가성, 이게 아주 무서운 타락입니다. 예배 한 번 드리다가 죽어도 좋다고 그렇게 나와야지. 우리는 자꾸만 종교적으로 이게 자꾸만 변질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이것이 복인가를 알게 되고 예배를 누리려고 그러고, 예배를 우리 안 봤습니까? 렘사이즈 세미나 때 누구지? 잔 워너메이커,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 예배를 누리는 것으로. 그게 뭐 승리한 사람들 보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런데 승리 못하는 사람 보면 주일 예배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디 정보, 어디 뉴스도 아니고 정보 보니까 바퀴벌레 IQ가
최고로 올라갈 때는 340까지 올라간다나? 뭐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 나 알 수가 없어요. 믿을 만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과학자들이 비싼 밥 먹고 헐짓도 그런 건 하고 앉았고, 하여튼 바퀴벌레가 하여튼 빠르긴 해요. 순간 속도가 130, 40km를 낸다니까. 그때는 IQ가 200 정도 팍 올라간대요. 그래도 절정이 오르면 340까지 올라간대. 그걸 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치고, 그래봤자 바퀴벌레지 뭐. 지가. 그러면서 제가 거기다 제가 한마디 붙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인간인데 제가 예배의 복도 못 누리고,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예배의 복도 못 누리고 IQ도 바퀴벌레 못하다면, 내가 아무리 좋아도 340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참 불쌍하죠. 내가 바퀴벌레로 태어나지. 한번 IQ라도 한번 좋아봐야지. IQ도 바퀴벌레 못하고 예배도 없고, 진짜 인간이 진짜 불쌍한 거 아니에요, 이거. 예배가 되어지는 타인과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객관성이라고 세 번째 나왔죠. 가장 가까운 곳, 가정에서 복음의 객관성으로 가장 전도가 쉬울 수도 있고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객관성이 떨어지면 제일 어렵고요, 객관성이 되면 제일 쉬운 데가 가정이죠. 그래, 너와 내 집이 초대교회는 제일 쉬운 게 가정구원이었어요. 가정 언약이었어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어렵다기 말하는 이건 불신앙적인 이 말을 꺾어 빼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 어려운 건 우리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불신앙 될 것이 겁나는데요, 객관성을 잃어서 그래요. 객관성을 잃어서 그래요. 이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제일 가까운 데가 제일 어려워요. 아무도 모르는데 캠프는 잘 돼요. 그 객관성 없어도 주관성만 가지고 나가면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객관성이 가장 필요한 데가 육아 현장이라고 생각해요. 육아할 때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객관성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치우친 적용, 치우친 언약을 강조하거나 그러거든요, 애한테요. 객관성이 결여되면요. 부부 사이가 가깝다고 해서 영적인 자세를 흐트리고 살면 제일 어려운 관계가 사이가 부부 사이입니다. 영적 사이. 그러나 아무리 부부라도 제일 가까운 데서 복음의 객관성을, 영적으로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딱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늘 묻고 이렇게 부부 사이가 되면 제일로 가깝게 빨리 알겠죠. 이 내 남편이 정말 이게 정말 된 거다, 이게 뭐가 있다, 이거 내 아내가 정말 뭐가 있구나, 이게 제일 빨리 알겠죠. 그러나 가깝다고 해서 복음의 객관성을 흐트러버리고 영적인 자세를 흐트러버리고 마구잡이로 이렇게 살아버리면 제일로 어려운 사이가 되어버리죠. 이 복음의 객관성을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1강의 전체 주제를 끌어가는 머리로서 언약을 따라라는 그런 타이틀을 주셨지요. 언약을 따라. 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믿음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죠. 삶이 되죠. 행동이 되죠. 변화가 되죠. 실제가 되죠. 신기한 것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전혀 무능력합니다. 신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믿음 없이 많이 알아버리면 전혀 무기력합니다. 제 경험입니다. 이 언약이 내게 동력이 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많이 안다고. 그냥 오히려 이 내 삶의 이 행동의 능력을 가로막는 믿음이 언약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게 내 지식이에요. 내 정보예요. 내 신학이에요. 내 이런 실력들이 오히려 그게 필요 없단 말은 아니거든요. 그게 필요한데 이게 잘못되면 언약이 내 믿음 되는 거 다 가로막는 역할을 해요. 그래 초대교회는 처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 한국에도 처음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 저도 처음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믿음이라. 근데 뭘 배우고 나니까 이게 말씀이 들어오면 한 바퀴 굴리는 거 있죠. 내가 아니까, 뭘 아니까 생각하는 거 있죠. 이때부터 능력 없어지더라니까요. 실제로 제가 체험했어요. 처음에 복음 딱 충격받고만 능력일 때만 계속 5년, 10년 계속 가버려야 되거든요. 계속. 그런데
어중간하게 뭘 좀 이렇게 이 믿음 아닌 환경 가운데서 성령 역사 아닌 환경 가운데서 뭘 자꾸 배우고 나면요, 사람이 이게 지적으로 돼요. 지적이 나쁘다는 건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게 믿음이 안 돼요. 그래 아마 대부분요, 이게 참 희한한데 이게 딜레마로 해야 되나 어쩌네. 이 소위 지성인들이요, 내노라는 지성인들이요, 거의 이실론자예요. 그 믿음, 하나님을,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도 이실론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 있다 정도로 이렇게 하고 사는 건 전혀 성경하고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지성인일수록 거의 그래요. 90% 이상이 거의 그래요. 뭐 제가 이 통계치를 뭐 그렇게 제시한 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그래요. 그 참 희한하죠. 그럼 우리는 크리스찬은 많이 배우지 말란 말이냐? 그건 아닐 텐데. 참 희한하죠. 이 렘넌트 키울 때 정말 타영할 때 믿음 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뭐 좀 배운 게요, 전부 다 언약이 믿음 되는 거 방해한다니까요. 그러다가 무식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참 희한해요. 신기하다 정도로 아무리 알아도 능력 안 돼요. 근데 말씀이 내게 믿음이 딱 되면, 믿음이 되면 바로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바로요, 바로 그냥 나타납니다. 삶이 되고 능력이 되고 행동이 되죠. 그래서 수많은 우리가 하는 기독교적인 어떤 사역들이 사실상은 쇼가 많죠. 사실상은 뻔히 안 되는데 자꾸 하는 거 있죠. 모르고도 하겠지만 우리가 뻔히 안 되는 일을 갖다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있죠. 쇼죠. 쇼가 많죠. 마귀가 교묘하게 틀어앉아있는 상담사역, 치유사역, 교묘하게 말씀으로서 뭔가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듯한, 복음으로서는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듯한, 이게 있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교묘하게 속이는 이런 심리학들. 하나님이 복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말씀이 상담이거든. 말씀이 내게 임하면 상담될 줄 믿습니다. 치유돼요. 말씀이 임하면 변화되어요.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이 내가 지금 이 예수를 몰라가 방황하는데,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황하는데 자꾸만 우리가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언어 유희들, 프로그램들, 다양한 이런 내용들 가지고 이게 사역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게 쇼죠. 뭐예요? 예수 알면 되거든요.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다. 말씀은 전능하거든요. 만약에 말씀이 부족하다, 우리는 뿌리부터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고로 우리가 뭐가 어려우면 예수로 가야지, 말씀으로 가야지. 내가 교만해서 거만해서 말씀 안 받고 내가 성인도 안 받으니까 말씀 내가 못 받을 뿐인데, 그럼 거기서 말씀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식으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너희는 하나님 자녀니까 잘 된다, 망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미가서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망하게 돼 있는데 자꾸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가 목사님만 너희들은 심판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뭐 맨날 그렇게 심판 메시지를 하란 말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복음은 기독교적인 습관, 기독교인다운 그런 모습 한 개도 없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모습을 갖추고 습관이 있고 굉장히 친절하고 아무리 해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말씀만 임하면, 내게 임하면, 언약이 임하면 불가항력적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완전하거든요. 완전하거든요. 절대 보완, 보충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가 안 되면 말씀 임하지 않았기, 말씀 못 기다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자꾸 다른 식으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자꾸 이렇게 해버리니까 결국은 나중에 폭삭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미가 선지자를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역사가 안 되면 혹시 이제 요새 내가 뭐가 힘들어 그러면요, 어줍잖하게 뭐 위로받거나 뭐 주고받거나 그런 거 상담은 그런 거 없어요.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 복음 자체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냐고 다른 방법을 찾으면 우상 숭배자예요. 그게 바로, 그게 뭐 제가 과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 우리는 막 이게 내가 지금 예수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건데, 지금 말씀을 지금 제대로 안 받아가 방황하는 건데, 자꾸 우리 역사가 뭐 구하고 뭐 축복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고 네 입을 10개를 채우리라. 이 입을 10개 열면 찢어져요. 그 입을 넓게 열란 말은 그때 쓰는 게 아니에요. 국어를 하면 국어를 가지고 읽어보세요. 그게 그 뜻인가? 아니거든요. 전혀 다 다른 뜻이에요, 그게요. 근데 국어가 안 되잖아.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내 동기가, 육신 동기가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사람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서 전혀 엉뚱하게 말씀을 갖다 써먹어 버리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우리는 자아중심, 자기중심이 너무 강하거든요. 언약을 따라가는 게 결혼이고요. 가정. 이걸 이제 회복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따라, 말씀을 따라. 철저히 이건 말씀으로 되어지는 결혼, 이 가정. 타행하에서 이 가정 언약을 회복해 줘야 한다 메시지를 주셨죠. 1번,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결혼하고 살면 아브라함에게 고난이 계속되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시작한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응답이 말씀대로 성취되기 시작을 했다. 3번, 드디어 아브라함은 가정에 대한 언약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럼 가정 언약이 뭐냐? 타행과 메시지에서 줄곧 나온 그런 내용들이죠.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면 제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언약을 따라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결혼. 창세기 2장 18절, 아담이 혼자 사는 건 좋지 않아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죠.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이런.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2, 25절까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 언약이 나오죠. 언약은 따라가야 됩니다. 언약은 순종해야 됩니다. 언약이 임하면 바로 능력 나타납니다. 나로. 우리가 거역하고 자꾸 다른 내 지식, 내 생각으로 자꾸만 살라고 하니까 그렇지,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게 우리가 100% 못하죠. 온전하다는 뜻이 아니고 말씀대로 하려고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호하게 말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도와달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그러고. 이 언약은 반드시 언약대로 됩니다. 언약 외에 다른 길은 잣대를 말해요.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그냥 아무 다른 길은 없어요. 아예 없어. 무조건 그냥 언약대로, 잘 몰라도 무조건 언약대로, 뭘 몰라도 말을 해도 습관적으로 높일 때 언약을 높이고 막 버릇처럼 그렇게 자꾸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안 됩니다. 되는 것처럼 되는 게 지식 학문이거든요. 그냥 크게 망하려고 쌓는 거거든요. 부모, 자녀는 유아의 기업이고 태일매는 그의 상급이다. 부모로 말. 이 가정 언약을 회복하라. 이게 창조된 남자 여자, 결혼해서 부부, 부모돼서 자녀, 이 가정 언약을 회복하라.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 언약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이 유일성의 사역이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정 언약을 회복하라. 이걸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세요. 이걸 위해서 누군가 사역자로 헌신하세요. 여기서 7 기초 중에 청년 부분을 조금만, 결혼이니까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기 때문에 내가 남자고 여자, 이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거죠. 우리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언약을 따라 하는 게 결혼이죠. 아담을 위해서 배필을 지어 주셨다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것이죠. 그걸 알아들어야 아담이 자기 아내를 맞이할 자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언약을 위하여, 언약을 따라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청년들이 나하고 너하고 남자고 여자고 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것은 이 가정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죠. 그러니까 코드십이라고 그러죠. 데이트가 아니고, 데이트는 그리스도인 문화에 없는 거다. 그건 틀린 거다. 아예 그리스도인 문화에는 데이트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없는데
그거는 인본주의, 나와 너와의 문제이지. 그러나 이것은 남자 여자의 만남은 나와 너와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된 것이고 언약을 위하여 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이성교제 만남, 코트십, 청혼을 위하여 결혼을 향하여 가는 하나의 과정이지, 우리끼리 즐긴다, 되도록 결혼하기 전에 많은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해보라, 이런 불신앙적인 불신자들. 그래, 눈이 맞아서 호르몬 역사해가지고 결혼하는 그게 아니고 언약을 따라서 결혼하는 것이다. 언약 없이, 이제 유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언약 없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태영아부에 앉아있다. 애 낳 키우니까 힘들죠. 힘들다고, 태영아 엄마 아빠들이 힘들다고, 뭐 깝깝하다고 힘들다 그러죠. 왜 힘들까요? 예수 안 믿어 그렇습니다. 왜 힘들지요? 말씀을 안 받아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받아지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알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사역이 일단 맞는 거지, 말씀이 임하지 않음으로 힘든데 자꾸만 다른 식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하나님 화납니다. 이과 언약을 따라가는, 언약을 따라되는 부모의 신앙, 타영하여서 부모의 신앙을 회복해 줘야 된다. 참 진짜 참 중요하고요, 참 큰 과제이고요. 부모의 신앙이 회복이 되면 이건 어마어마한 그 승리의 길을 꽂을 수 있거든요. 부모의 신앙은 타영아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그대로 100% 전달되는 것은 태영아 때 외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성령 역사를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성령 역사 하시면 되는데, 그 말 우리 쪽 얘기할 때 인간에게 생육력 발생해가지고 발달돼가지고 이렇게 딱 이게 존재로 나아가는 이런 과정을 놓고 볼 때, 인간에게 뭔가가 들어갈 때 100% 들어간다는 것은 태아 때, 영아 때 뿐이라고 확신합니다. 틀림없어요. 그대로 들어가는, 그대로. 그래, 이게 타영아 엄마를, 임신부를, 그 아빠를, 영아의 부모를 바르게 일으킨다는 것은 진짜 중요한 거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타영아 전문가 아니거든요. 전혀 문외한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악을 쓸 때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게 전문가라면 저 사람은 저걸 전공해가지고 저렇게 강조나 보다 그러지, 전공 팔아먹으려고 그런가 보다 하지. 저 전공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고 그분의 세계보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을 주셨습니다. 불신앙은 후손에게 영원히 전달됩니다. 부모의 불신앙 영향력은 자녀에게 치명적이라. 지금 육아하시는 부모, 지금 임신부, 지금 젖먹이는 엄마 아빠들에게 불신앙이 싹 다 걷어지기를, 끌어내지기를, 불신앙이 무너지고 주의 은혜로 신앙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타영아 부모에게 신앙은 남다른 의미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2번,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시험이 왔죠. 아시죠?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잘 키우게 하셔가지고 이삭을 복종하도록, 부모에게 복종하도록, 순종하도록 잘 키우게 하셨지요. 그리고는 왜요? 22장 이날을 위하여 써먹으려고. 22장 이날 네 아들 바쳐, 이 바치는 것이 성공되도록 써먹으려고.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키워라. 언약을 명을 하면 자식은 복종하도록 잘 키워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지요. 왜요? 22장에 써먹으려고. 이 날을 위해서. 네 아들 독자를 내게 바치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바쳤습니다. 시험에 합격했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하나 후대입니다. 후대. 근데 저는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후대 말고 그 외에 다른 것을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뭐 아는 게 나쁘겠습니까만은 핵심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후대고, 받은 축복이 후대고, 바친 게 후대고, 이룬 게 후대입니다. 하나의 하나. 사실은 나머지는 그걸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보충된 거요, 보급대 시켜준 거요. 이걸 이제 아브라함은 이게 이제 믿음이 된 겁니다.
그래, 네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는다. 네 씨가 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뭘 말하죠? 이 씨가 강성한 군대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뭐가 생각납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안 보입니까? 후손을 통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여호와 이레는 예수의 다른 이름이죠. 별칭이죠. 성경은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얘기인 거 우리가 알죠. 타행하면서 여러 번 얘기 나왔습니다만,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사 얘기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세우는 하나의 그림자죠. 모형이죠. 타블로지죠. 이걸 통하여 자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죠. 자기를 반영하고 싶으신 것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게 명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독자 예수를 내어 놓으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걸 알게 해주고 싶어서 하신 하나의 사건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봤을 적에 성령 인도를 받았으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정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구나, 그걸 알게 되겠지요. 그게 성령 역사죠. 우리 얘기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복음을 위하여 결혼하고, 예수 복음을 위하여 애를 낳고, 예수 복음을 위하여 키우고, 예수 복음을 위하여 애를 바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드려지기를, 온전히 바쳐지기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기를, 주 예수께 완벽한 예배를 드려지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태생적으로 하나님보다는 사람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영적 문제, 상승 3장이 갇혀서 태어났고 지식이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중심이라, 내 중심. 이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성령 인도 가운데서 이게 그 껍질이 깨지는 거죠. 내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 중심이야. 타영아 안고 주여 내 아이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기도는 틀린 건 아니지만 당신의 타영아 기도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이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어도 괜찮고, 이 아이가 사주도 좋고 갈대상에 넣어서 띄워도 좋고, 아이 키우기에 제일 나쁜 환경이 엘리 집안입니다. 거기다 떼내도 좋고, 여러분 같으면 절대 안 맡깁니다. 저놈 아들애들, 타락한 저놈 아들애들, 저 가서 내 아이가 가서 배울 게 뭐 있나? 안 보내지. 제일 애 키우기가 힘든 환경이 엘리 집안입니다. 거기 보냈지요. 그게 타영합니다만, 여러분 애만 잘 키우려고 맨날 그게 타영한 줄 압니까? 아닙니다. 예수 중심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키우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자꾸만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잖아요. 자식은 인간의 마지막 끈이기 때문에 이게 타영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줍잖아요. 자식 사랑은 이건 모성이기 때문에 이거 언약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 자기 자식이 단 줄 알아. 아닙니다요. 예수가 다입니다. 교회가 다입니다. 예배가 다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타영하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우상숭배, 이게 하나님 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못 견뎌요. 미가서 보시라니까요. 일곱 기초와 타영아, 일곱 기초 안에서 볼 적에 이 타영아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타영아 부모는 은혜 받도록 해야 되고, 본인도 그렇고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남편도 알아야 되고, 서로 도와야 되고, 타영아 부모는 참으로 소중하다는 걸 만약에 못 깨달으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이 지금 한 렘넌트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한 후대가 지금 만들어지는 100% 뭐가 들어가는 시기인데, 삶과 언약을 따라 하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 숨겨진 렘들을 찾는 건데, 타영아에서 숨겨진 렘들을 찾아내야 한다. 모세, 타영아 모세, 이 시대에 여러분 타영아 렘넌트.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후대는
비참한 결과를 얻는데, 사단의 마지막 승부수 렘드 살해하는 겁니다. 노예가 되고 압박을 하고 결국은 살해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막을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승부수가 뭐냐? 사단의 마지막 승부수가 렘들을 죽이는 거라면 하나님의 승부수가 뭐냐? 그 사단이 죽이는 렘넌트로 사단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 다윗으로 골리앗을 댕강 날려버리는 거죠. 그 압박받는 타영아 모세로 하여금 바로를 댕강 날려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전형적인 취향입니다. 그분의 방법이에요. 과로 타영하는 중에 이 하나님 지금 다락방의 미래 40-50년 분명히 지금 타영아 키우십니다. 확실한 거예요 이게. 정말이라니까요. 지금 이 타영아 사역이 미래 지금 색깔을 지금 넣고 있는 거거든요. 언약은 막을 수 없다. 무슨 언약이요? 후대 언약이요. 출애굽 1장 7절, 9절, 12절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애굽에서 생육이 막 이렇게 중다이 버글버글 바글바글 막 이렇게 났죠? 압박을 가하니까 막 보란듯이 더 나와버리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살다 보니까 그럴까요? 그럼 마늘 먹고 막 애굽에서 막 요새 밑에 있을 적에 막 엄청 잘 먹고 건강하고 애를 이렇게 많이 낳았을까요? 뭐 살다 보니까 애가 막 갑자기 이렇게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치밀한 의도적인 치밀한 계획입니다.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의 후대가 그렇게 생육, 번성, 충만, 강성이 진 겁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을 따라 된 겁니다. 그게. 거기서 숨겨진 레먼트를 바로왕의 명령 속에도 숨긴 레먼트가 있었다. 그래. 숨겨진 레먼트를 찾기 위한 결혼입니다. 청년들은 그 결혼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숨겨진 레먼트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쓰임받은 자가 애굽에서 레먼트를 구명한 살려낸 산파들, 레먼트를 살려낼 레먼트 사역자들 나와야 됩니다. 레먼트를 살려낼 그런 사역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 시대의 산파와 같겠죠. 숨겨진 렘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제 청년 여러분들은 좀 있으면 태영하러 올 것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태영하러 올 것을 압니다. 태영하러 오십시오. 청년들은 태영하를 꼭 태영하 막 이게 막 그게 뭐 완전히 집중하라 그 뜻보다는 태영하를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청년 여러분. 태영하의 사역에 대한 비전이 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의 줄을 대놓고 있어야 맞지. 여러분이 전혀 태영하가 뭔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닥치면 일곱 기초, 일곱 순환선 당신은 그 역에 갈 수가 없어요. 준비 안 된 언약이 없이 결혼해가 애 낳고 키우고 태영하고 앉아있어 보니 힘들다. 참 힘들어요. 당신이 왜 힘든 줄 압니까? 이 지금 언약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당신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고 뭐 신체가 특별히 약해서가 아니고 나는 뭐 신체가 약해서 변명하지 마십시오. 언약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언약입니다. 언약은 행동이 나와요. 언약은 약하지 않아요. 언약은 벽을 뚫어요. 언약은 모든 걸 이겨요. 그 언약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이 언약에 말씀이 임한 사람은 그런 말을 안 씁니다. 한숨을 쉬거나 불평을 하거나 뭐 약간 난 바쁘다든가 나는 뭐 요새 힘들어 이런 말 안 씁니다. 그 말 자체가요 사단을 불러들이는 통로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예수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할 때 사단이 댕극 날아가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의 어떠하심, 주님의 캐릭터를 말해야 되고 주님의 성품을 말해야 되고 주님의 언약을 자꾸 믿음으로 말을 해야 사단이 꺾이는 거지. 안 그러고 나는 요새 바빠, 나는 요새 힘들어 이러면은 잡히는 거예요. 언약이 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곱 기초,
이 7기초가 회복이 되어야 세계복음화 제대로 가동이 됩니다. 엔진수가 마력이 제대로 나오는 거 이제. 안 그러면 가다 꺼지고 가다 티기득 꺼져가 또 막 그걸 고치느라고 야단이 시대마다 이게 7기초가 돌아가야 탱크 바퀴처럼 돌아 지속적으로 갈지. 7기초가 안 되는데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방법 없어요. 인물 나오는 거지. 어쩌다 하나 인물 터지고 그건 지속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안 된다고 말하냐? 역사의 교훈이 빤해요. 너무나 빤해요. 그리고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가 될 거라고 기대하면 그게 이상하죠. 7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7기초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에 헌신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다고요. 부모를 살리려면 후대를 살리려면 부모를 살려야 된다. 부모를 살리려면 부부를 살려야 되겠죠. 부부를 살리려면 뭐 해야 되죠? 부부학이 아니고요. 부부 세미나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생명운동해야 돼요. 왜냐? 부부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거예요. 남편은 그리스도가 모델이요. 우리는 남편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줘야지. 그게 성경이지. 남편이 이렇게 하면 멋지게 잘 돼. 그딴 식의 인본주의를 자꾸 쓰려니까 존 그레이 같은 그런 인본주의 무신론 사람이 쓴 책이 교회 안에 교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화딱지나게 정말 재수없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책이 왜 우리들에게 인기가 있어야 됩니까? 왜 추천 도서가 되어야 됩니까? 성경 하나님 66권을 뭘로 취급합니까? 하나님 정말 화내십니다, 그러면요. 이 부부를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 그리스도 운동하고 오직 복음 운동하고. 타영아 현장은요 완전 복음 운동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 어떻게 엄마 나옵니까? 안 그러고 어떻게 아빠 나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타영아 축복 받으실 겁니다. 예수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양심으로 딱 아이를 끌어안고 이 아이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언약의 말뚝을 때려 박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언약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당신은 자기 자식 사랑하는 우상이에요. 그게 말은 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언약이 임한 말씀이 중심이 된 타영아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알도록, 예수 더 알도록, 복음 더 알도록, 여호와 살아계심을 더 알도록 역사해 주셔서 타영아 부모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